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성묘객들도 많고 또 지방을 오가는 분들 벌써 많이 차서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한 잡지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제목이 우리 시대의 어른들. 다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쭉 앞에 펴보니까 우리 시대의 어른들을 김수환, 추기경, 이어령 교수님 등을 소개한 후에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거론된 분이 바로 나태주 시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생활 철학과 시를 읽으면서 주옥 같은 시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풀꽃, 또 멀리서 빈다 하는 그런 시구가 떠올랐고요. 가을이 되면 저는 언제나 제 컴퓨터 표지에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말라 하는 그러한 구절을 새겨놓곤 합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너도 다음에 코마를 썼다. 그냥 너도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자세히 보니까 참 사랑스럽구나 하는 소박한 시인의, 그래서 이 들꽃은 1부, 2부 아마 3부까지 계속 시가 계속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계절마다 그 계절에 어울리는 식기도 있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습관처럼 읽혀지고 불려지는 시나 노래들이 있지만 이 가을에 들어서 가슴에 점여드는, 들어도 또 가슴이 저미는 그러한 식구가 있다면 저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평범한 문장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무언가 힘든 여정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는 그러한 식기가 아닐까.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영육이 강건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인사드렸는데 너무 짧게 하시네. 가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이장호 장로님 더 이상 아프지 마십시오. 영육이 강건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것이다 라는 직업 소명서를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의 곁에서 일일이 받아서 기록한 서기관의 이름이 바룩입니다. 그는 철저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력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대필자였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꼼꼼하게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드디오다. 로마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자꾸 좋은 성능, 좋은 녹음기가 넘쳐나서 회의록을 작성할 때나 구술을 녹음하여 쉽게 녹취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말을 문자로 기록에 남기는 일이 대단히 소중한 역할이었습니다. 가령 조선시대 역사 기록물인 조선실록은 역대 조선왕들의 그 일과를 일일이 기록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누군가 직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후대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김홍도 같은 화백이 있었기에 당시의 생활 풍습이나 왕국 문화를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75년 조선 22대 왕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화성으로 행차한 8일간의 행사 일정을 담은 왕실 기록화가 있는데 이름하여 화성능행 반차도라는 이름의 기록이 지금 46m의 길이에 여러 폭으로 행차 행렬을 사진 찍었듯이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그 원본을 볼 수 있고 또 화상을 새롭게 해서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나 재판정에도 대화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속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직업이나 역할에는 기천이 없다고 한 칼빈의 이야기는 정말 확실하게 옳은 것이다. 분업화되어 있는 각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점점 좁혀서 말씀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면 그렇구나 하는 여러분의 수긍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예레미야의 버금가는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슬픔의 눈물도 흘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곁에서 그림자처럼 행동과 출입을 함께 해야 했던 바룩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요 예레미야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시대적인 역사가 나오죠. 여호야김 왕 넷째 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예레미야 36장까지의 그 기록을 쓰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못마땅히 생각해서 성전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바룩은 예레미야를 아마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자신에게도 닥칠 그 고난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바룩을 찾아오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예레미야 4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대필하던 기록자인 바룩도 사명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면에서 사명자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두세 절의 그 본문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룩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람이 노력하여 수고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이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존재하고 인간 개개인의 삶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바룩을 찾아와서 권면하시고 위로하기 전에 자신의 절대 주권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에 우리는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대하는 중에 예레미야 45장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45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리해 왔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권이다. 절대 주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585장 마틴 루터의 그 가사를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이 장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십니다. 누가 당할 자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다스림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보면 그 가사 내용이 쉽게 우리가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는 참 쉽고 곡조도 아름답습니다. 찬양하기 쉬운 것 같은데 내가 내 것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스스로에게 묻기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소유, 내 재물, 내 건강, 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쌓아온 경력, 이력, 자랑하는 모든 학력들 누구가 주인이신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복을 열거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이 너희 총회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놀라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 그가 엎드려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체험이 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을 장사한 후에 갓 태어난 불쌍한 베냐민을 위해서 아마 유모를 찾아 나서야 했을 것입니다. 이 슬픔이 잊혀질만 할 그 시간에 다시 세기를 가던 중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야곱이 그 땅에 거할 때 큰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폐륜한 사건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야곱은 흩어져 살던 형 에서와 만나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쁨과 슬픔과 가슴 아픈 일들과 분하고 화나는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이 인생살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설명 말고는 도무지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하루하루 아름다운 범사가 되어야 우리의 여생이 또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그만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되는 일 결코 없습니다. 하루하루 오늘부터라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신 감사의 제목 계수하고 기억나거든 무릎 꿇고 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발록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절대 주권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비장한 뜻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 제목이 바로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왔는데 이제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꿈꾸는 바룩에게 길을 꺾는 말씀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동고동락하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돌직구의 경고의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바룩아,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 찾지 말라. 기브업해라. 큰 일, 게돌로트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뜻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냐. 너를 위하여도 우리가 방점이 들어야 되겠고 큰 일이라는 단어에도 방점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망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룩의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예레미야도 알지 못했던 바룩의 음모, 어떤 허망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먼저 절대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너를 뽑을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다. 말 잘 들어야 된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것 포기해라. 맞습니다.
공부할 때는 학생이 학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군인은 평생 군인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학자는 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아비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어미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아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절대 주권을 벗어난 자신의 야망을 보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너 그 뜻을 접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주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공인된 꿈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탕을 바라고 허망한 꿈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본 개화기에 일본 북해도 농과대학에서 서양의 선진 농학과 성경과 신학을 가르친 윌리엄 클락이라는 교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Boys be ambitious. 그런데 그가 정작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야망을 품기는커녕 허름한 여인 속에서 초라한 나날을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품은 야망이 아니면 부질없는 자기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1등도 좋고 명문대학도 좋고 의대, 법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목표 삼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며 그들의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요즘처럼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법조인의 길을 평생 걸어온 이 나라의 지도자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통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이 무색한 나라가 되고 법꾸라지처럼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자신의 그 죄가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승인받지 못한 허황한 세상의 꿈이 있다면 그것 접어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바룩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꿈, 허황한 꿈을 접으시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나무랐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분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산 위에 어떤 기록에 보면 120년 가까이 어떤 기록을 해석하면 한 8, 90년 정도 방주를 건설하면서 온갖 비난을 받고 저 영감정이 돌았구나. 그러나 그 방주를 건설함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바룩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온 것 분명하지만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레미야도 모르게 나름의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큰 일을 도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기에 절대주권을 선언하시고 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손자애들과 카톡을 통해서 또 안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손자녀들과 또 외손자녀들과 함께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묵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은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한다면 4달란트 가진 자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반반씩 주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100%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비유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들에게
준 5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는가 계산하고 상 줄 자 상을 주고 벌 줄 자 벌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시무룩해지면서 그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예수님 벌써 준비가 끝났는데 너희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주신 달란트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특이한 것. 1달란트 가진 사람을 그렇게 잘라내야 됐었느냐 하는 그 어떤 동정감, 연민이 상당히 많았고, 두 번째는 그 1달란트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깊은 사랑을 이해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다. 우리에게도 오면 그 이후에 1달란트 또는 5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냥 묻어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어둠에 쫓겨나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주신 달란트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서 그 사명을 포기했다면 마땅히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토론을 마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2018년도 세상의 흐름 중에 두 가지 트렌드, 새로운 단어가 출발했는데 하나가 워라벨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소확행이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순간순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된다. 너무 일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라이프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큰 것만 바라보면서 작은 것 다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루가, 아마 거기에 전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큰 일을 도모하려는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의 운명도 풍전등화와도 같았고 언제 내 목숨이 달아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적들이 우글거리던 환경에서 예레미야의 하루하루를 곁에서 지켜보던 말씀의 대필자 바룩은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자신의 목숨도 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바룩을 지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룩아,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아마도 엄밀히 꾸미고 있는 그 큰 일을 접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이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남의 생명도 귀한 것이다. 내 목숨이 아깝듯이 남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바룩에게 격려하고 소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룩의 생명을 마치 노량물을 주듯 하겠다. 예레미야서 이미 앞부분에 3번이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보완 설명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려가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성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고와 사건이 많은 세상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헛된 꿈에 젖어 있지 말고 침착하게 하루하루 주시는 새로운 이슬과도 같은 그 말씀의 행복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역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의 범사에 섬세한 손길로 간섭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유통기간을 하루로 정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더 큰 것,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호황된 꿈에서 벗어나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첩경이다. 내일 일,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하고 오늘 기뻐할 것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내일 일은 하나님이 또 도맡아 염려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나날, 감사하는 나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낙담과 우울과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정래의 인간연습이라는 책에 마더 테레사의 그 외침을 소개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의 생명을 붙잡지 못할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만큼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단지 시작하는 것. 한 사람이 한 번에 또 한 사람이 한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이 바로 천국으로 변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정래 인간연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한 장기수 사회주의자가 전형을 거부하며 30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는데 결국 독방에 갇혀서 무너져 내리면서 강제 전향을 당하고 추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정말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큰 생각 하나로 참아냈던 모든 것이 사상적 조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의 몰락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상적인 번뇌가 시작됩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유일한 즐거움은 부모 없이 고아인 남매들을 돌보는 것이 낙이어가지고 결국 보육원의 원장님이 소개를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온몸을 던졌던 실패한 한 사회주의자 젊은이의 뜨거운 열정이 최종적으로 머문 지점은 어린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 청소와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안으면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인간의 꽃이고 그는 지금 진정한 인간 연습을 해가고 있다라는 말로 이 소설이 끝이 나지요. 거대한 혁명을 하려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십시오.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어눌해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시키십니다. 그런 분 되시면 그런 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대한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손을 펼치는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바룩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지탱이 되고 진전하고 있고 작은 실천 또 주신 가정 일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는 작은 소년의 결단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존 키틴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오죠. 그분이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쉽게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면 학생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장미의 봉우리를 거두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반드시 죽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는 때가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장미 봉우리를 할 수 있을 때 거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월튼 아카데미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가장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엄격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에서 전통과 명예와 규율과 최고를 외치는데 이 새로 부임한 존 키틴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에 교탁에 탁 올라서 가지고 학생들에게 외칩니다. 야, 너희들이 아래에 서 있을 때와 여기에 올라와 있을 때 사물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무 단면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수업하는 동안에 한 번씩 이 교단에 올라서서 밑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쳐다봐라. 참 괴짜 선생님이죠. 그래서 마지막 학생이 딱 여기 책상에 올라왔는데 불을 탁 꺼버립니다.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 어떤 각도라도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야. 내가 서 있는 자리에만 서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감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려가서 보면 그것이 보일 수도 있다. 작은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승리의 삶, 성공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레미야와 동고동락하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한 책망을 하시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혹 나를 향한 교훈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헛된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오늘 하루 짧은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작은 소년의 결단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 우리 교회도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꼽히지 않으면
내 주위가 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 작은 손 내밈, 작은 부드러운 말 대응, 작은 삶의 실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기적을, 한 달란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집 31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비 어미들처럼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희생을 했던 나름의 가치도 인정하면서 소확행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나의 주신 작은 달란트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혹 허황된 큰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와서 승인을 받고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주신 하루하루의 삶, 내가 만나는 자와 내가 나누는 모든 대화와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말씀과의 묵상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거기에서 작은 결단으로 우리 이웃이 함께 손 내밀고 함께 꽃밭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에게 작은 삶의 실천 없이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한 달란트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라고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깨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새로운 천국을 맛보고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